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저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인간 중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사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옆에 두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당신의 피조 그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도 몇 번씩 죽임을 당했죠. 한 사람 앞에 20마리쯤 죽임을 당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들 그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그 한 해뿐이에요. 그 순간뿐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 짐승들의 죽어가는 그 피냄새가 어떻게 여러분은 그 레위기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 레위기를 읽을 때 정말 그 진동하는 그 성전에 넘쳐나는 그 피냄새 때문에 그 절규하고 죽어가는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렇게 울며 정말 죽지 않겠다고 눈을 멀겋게 뜨고 눈물을 흘리는 그 송아지가 나인데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 아무 죄 없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피를 어떻게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피를 찍어서 제단에 바르고 뿔에 바르고 하고 뭐 콩팥을 떼어서 뭘 떼어서 다 번제로 드리고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태워서 향기로운 화제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정말 마지막 한 그 기름 한 방울까지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가 그 단 한 번, 그 해의 죄가, 그 단 한 번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서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은 그 성전에서 올려지는 그 피냄새가 지겨우셨어요. 역겨우셨어요. 나는 그렇게 죄가 역겹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작정하셨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어떤 동물의 그러한 희생으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혀서 사람 대신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못자국,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피조 인간들을 위해서 그 피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죽음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인간의 그러한 세계 그러한 속에서 이해하기 좋게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너희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로 내주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어떤 신이시기에 이렇게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만드신 그 피조 사람들을 위해서, 피조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을까?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에요.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그 찰흙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이 찰흙 작품으로 어떤 마을을 하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졌어요. 내가 만드는 사람인데 잘 안 만들어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우리는 다시 막 뭉쳐가지고 그냥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만들면 돼요.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 그냥 태워버리고, 무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악한 이스라엘 택한 백성, 날 택한 백성이 저렇게 우상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고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저러는 것을 보니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브라함 너로부터 다시 만들겠다. 다시 민족을, 아니야, 모세라고 했나요? 모세로부터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거기 가가지고 울면서 사정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낼지언정 이 백성들은 그대로 두시라고 자기 자신을 그 지옥에 떨어지게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중보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죠.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지옥 속에 내려갔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당신을, 본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그 깊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서 기자인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또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도살당하는 양같이 정말 하나도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할 양같이 이렇게 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연합된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다 닥쳐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승리해요. 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셨지요. 마귀 권세는 때가 되면 지금 한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심판의 때가 되면은 다 저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면 우리 앞에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나부낄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스도의 신부 군장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앞에 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8, 39절 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확신하노니 이 사망, 죽음까지도 또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장래, 과거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그 선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강조죠. 이 강조는 그만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중요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너희 신비에 새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먼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다 있는 자들로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택한 신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정말 사방에서 오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 사탄의 그러한 세력들이 우겨쌈을 이렇게 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도 내가 이제 곧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고 안다면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국이 됐어요.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자살 1위국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젊은 청년들에게 아직 꽃펴보지도 못한 그 인생, 그 삶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거리에 서서라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천국에 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느 것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또 거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말씀을 읽으셔도 돼요.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면 펴놓고 또는 적어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들을 다 혼과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깊이 우리의 심령 안의 뼛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 육을 그 영혼을 이래서 그 완전하시고 크신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웃집 사람이 아니고 다른 저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가 아니고 바로 나 예수님은 바로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를 믿는 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이렇게 휴거 신부로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탠바이 하고 언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그러한 마지막 때의 신앙, 신부의 영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재림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말씀 또 마태복음의 24장에 선포된 그런 말씀들은 인류 역사상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장 사랑하는 그 그룹들을 먼저 취하러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란이 벌어지고 어마무시한 이 환란 7년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것인데 이제 남겨진 자들에게는 그 칩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어떠한 칩 짐승의 표식을 삽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삽입하는 순간 매매의 기능을 한다고 했고 그것을 받는 순간 불타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는 우리는 지금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는 과학 문명의 시대에 어떤 것인지 대강 알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 쌀알 크기의 어떤 칩이 들어가면 우리의 그 뇌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것은 아마 외계인이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트릭을 쓸 것입니다. 외계인은 외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아두십시오.
외계인이 데려갔다고 분명히 할 소재가 다행이에요. 왜냐면 많은 영화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